오늘의 시대를 대통령의 시대다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에 수많은 나라와 대통령, 총리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대통령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는 시기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세계가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세계 각국의 나라들의 대통령의 이름을 안다는 건 그만큼 첨예한 갈등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미담 사례들도 있어요. 편지에 대한 이야기들 특별히 몇 가지들 소개하고 싶은데, 어떤 미국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 매일 시민들이 자신에게 보낸 편지 중 10통을 추려서 가져오게 했다라고 알려지지요. 이를 통해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대통령은 시간이 날 때마다 친필로 답장을 써서 보내므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편지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에이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가 대선 후보로 유세하던 기간 중에 그레이스 베델이라고 11살짜리 소녀에게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링컨 아저씨는 얼굴에 주름도 많고 야위어서 날카로워 보여요. 턱 수염을 길러보세요. 그럼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 보일 것이고 아마 사람들은 아저씨에게 투표할 것 같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낸 거죠. 그레이스 베델이라는 작은 소녀가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링컨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그는 이 11살 소녀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실제로 그때부터 수염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수염은 에이브라함 링컨의 상징적인 이미지가 되었죠. 지금도 우리가 링컨 하면 수염이 길게 자란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당선 후에 이 링컨이 소녀를 만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동상으로 해서 그려놓기도 하였어요. 참 훈훈한 이야기죠. 대통령이 누군가의 편지를 받고 반응했다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도 받고 마음이 훈훈해지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그토록 바쁜 대통령이, 한 나라를 통치하기에 분주한 대통령이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보다 훨씬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삶을 살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한 나라의 행정수반 정도가 아닙니다.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분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일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일도 그분의 관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를 다 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단순히 편지 한 통을 읽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세세 면밀하게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지요.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성경,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1절의 시작이 무엇이라 되어져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참새 하나하나 꽃이 피고 지는 것까지를 중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이시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자의 이미지를 확인해 보면 이 놀라움은 배가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단순히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업을 가지고 양을 돌보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양의 모든 것을 돌보며 책임지는 사람, 양과 함께하는 사람, 그게 목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0장 7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양의 문이라는 표현은
양들을 위해 헌신하는 목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요, 양들에게 풀을 뜯기기 위해 나가면 광야가 풀이 늘 우거진 곳이 아니니까 풀을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이동하다 보면 먼 들판까지 나가는 일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 멀리 나가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밤이 되면 양을 다 돌보기도 어렵고 또 안전을 보장받지도 못하니까 말입니다. 그 먼 곳에서 목자들이 주변에 돌을 가져다가 동그랗게 쌓아 올려서 임시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양들을 이 안에 몰아넣고 마지막에 그 양이 들어간 곳에 목자가 누웠다는 거예요. 혹시 이 이미지 조금 위로 올려줄 수 있어요? 목자가 안 보이는데 보시면 그 목자가 저 밑에 앉아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양의 문인 거죠. 양의 문이란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양들이 다 들어간 곳에 목자가 누워서 밤새 양과 함께하는 모습 말입니다. 밤새 이 양들을 지키는 목자의 모습, 이게 양의 문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목자는 그런 사람인 거죠. 양과 동거동락하는 사람 말입니다. 온 삶을 함께 부둥기며 돌보고 책임져주는 사람, 그가 목자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목자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옆에 분에게 한 번만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올 한 해 동안 매일매일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다, 이 사실을 읊조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가 목자가 되심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다고 기자는 고백합니다.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2절을 보세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의 입장에 생각하면 이보다 큰 은혜가 있을까 싶습니다. 푸른 초장. 푸른 초장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푸른 초장하면 어떤 분들은 골프장을 떠올리시더라고요. 실제로 푸른 초장, 오늘 그러지 않았는데 찬송가 PPT 이미지가 이렇게 저희가 올라와 있는 걸 쓰니까 말입니다. 푸른 초장에 대한 찬송가 중에 그 배경 화면이 골프장인 경우가 있어요. 골프장인 거 어떻게 하냐? 잘 보시면 골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때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런 이미지 있습니다. 푸른 초장이 가장 잘 보여주는 이미지를 골프장 사진 정도로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는 푸른 초장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푸른 초장은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입니다. 광야 속에서 초장을 만난다, 이런 놀라운 일인 거죠. 또 쉴만한 물가도 그렇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만나는 물가는 늘 위험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맹수도 물이 없으면 동물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맹수들은 물 근처에 머물면서 먹이를 기다립니다. 물 먹으러 오는 짐승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덮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약한 짐승들에게 있어서 물가는 항상 위험한 곳입니다. 쉴 만한 물가 같은 거 사실 없어요. 다 위험한 물가인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죠. 그런데 본문은 뭐라 고백합니까? 쉴 만한 물가를 고백합니다. 물가인데 쉴 만한 물가.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히 모든 것을 풀어놓고 물을 마셔도 되는 그런 물가가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은혜입니까?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니 양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삶에도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푸른 초장을 만나고 항상 긴장해야 되는 세상 속에서 쉴 만한 물가를 경험하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다면 그야말로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은혜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이 부름 앞에서 나는 아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세요. 그들 당신께 부르셔서 그런 자들에게 초장과 물가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쉬라고, 나에게 와서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기억하며 올 한 해 날마다 그분께 나아가 이 안식과 쉼,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니 누리는 은혜가 놀라운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죠. 이런 은혜가 있구나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한 고백입니다. 4절인데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선한 목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딱 어울리는 이미지입니다. 너무 잘 연결됩니다. 나에게 그런 목자가 있으니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싶습니다. 이런 잘 맞는 이미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을 목자 삼은 이들과는 무관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누리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목자이신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다고, 이게 좀 이상한 일인 거죠. 하지만 본문은 너무나 뜬금없이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자가 부재한 결과가 아닙니다. 목자가 없어서 지금 양이 방황하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된 것이 아니에요.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주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나는, 내가 지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선한 목자이신데 그런 내 삶에 찾아오는 이런 골짜기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목자가 있는데 어찌 이런 험한 길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목자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골짜기를 지나야 된단 말입니까? 설득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끄신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수렁을 경험하기도 하고 진동하는 사망의 음산한 냄새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원수들이 도사리는 길을 걸을 수도 있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정말 이러다가 다시는 못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죠. 성도의 삶에도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도 문제가 찾아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다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다림의 길고 긴 시간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답답한 시간을 걸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능력의 종 엘리야도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갈멜사 승리 이후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그가 광야로 들어가 목숨을 내놓겠다고 고백하잖아요. 번아웃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하게 됩니다. 여호와가 목자이신데
왜 이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일이 생기게 될까? 그분이 목자시라면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어야 맞는데 말입니다. 왜 사망의 골짜기로 나를 걷게 하신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거죠. 왜?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에 대한 답을 한 책에서 찾았습니다. 이 책인데요. 양과 목자라는 책이에요. 동아프리카에서 선교사 자녀로 태어났던 필립 켈러라는 분이 이후에 장성에서 8년 동안 목장 주인으로 양을 치며 생활한 뒤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시편 23편을 해석한 책이 이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목자가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목자가 양을 골짜기로 몰고 가는 이유는 거기에 가장 풍성하고 좋은 꼴이 있기 때문이다. 벌판의 풀이 다 말랐을 때 그나마 풀이 돋아난 빈터들은 되게 험준하고 깊은 흙고 깊은 곳에 자리한다. 골짜기의 그늘이 강한 햇빛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이 골짜기 깊은 곳에는 언제나 싱싱한 풀들이 파릇파릇 돋아나 있다. 그래서 목자는 여러 위험이 도사리는 것을 알매도 양떼를 골짜기로 이끈다. 그러면서 언제 들어닥칠지 모르는 위험을 감시하는 일에 수고와 고생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 삶의 골짜기도 우리를 해치려 함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먹이시려는 목자의 우리를 위한 사랑의 전략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가? 이유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만나는 싱싱한 풀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평상시엔 상관없어요. 근데 사방에 풀들이 말라가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그냥 평지에서 만날 수 있는 풀도 다 먹어치웠을 때에는 골짜기로 들어가야만 햇볕에 타지 않은 싱싱한 풀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사실 사망의 골짜기가 아닙니다. 그 골짜기 깊은 곳에서 만나는 싱싱한 풀들이 목적지인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그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만나는 싱싱한 풀들, 이것이 목표이고 목적인 거죠.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이분도 I walk through the valley 라고 되어져 있어요. 통과에 지나가는,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곳을 지나야만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감격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세요. 그곳에서 그분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골짜기에 도사리는 맹수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골짜기를 그냥 우리를 방치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양떼를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중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런 길로 가야 하느냐 푸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걷는 그 길은 결국 어둠으로 끝나는 동굴이 아니고 마지막에 반드시 빛을 만나는 터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를 통해 우리 삶에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세요. 이를 위해 때때로 골짜기를 걷게 하시는 거죠. 이 골짜기를 통해 더 싱싱한 풀을 공급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려운 시간을 나면서 더 은혜가 되는 말씀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상황을 경험할 때 더 은혜가 되는 찬양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그 찬양이 내 삶 가운데 주는 울림이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죠. 그러므로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골짜기의 길까지를 잘 감당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 잘 아실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는 말은 근사해 보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아프리카에서의 삶은 결코 근사하지 않았습니다. 말라리아, 맹수, 적대적인 부족의 위험 등 매일매일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했어요. 한 번은 사자에게 물려서 왼쪽 발을 거의 쓰지 못하게 된 적도 있고, 험악한 원주민들에게 둘러싸여 죽을 위기를 처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리빙스턴은 몰래 도망가는 대신에 자신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를 위한 그분의 약속이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평안히 잠을 청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 그곳에서도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믿어짐으로 내가 평안히 잠들 수 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골짜기에서 실망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 결국 그분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와 복된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시면 6절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